할렐루야. 이 밤에도 철학이 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에 오셨는 줄 아세요? 진짜 이 집회, 이 철학이 도는 생수가 흐릅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의 귀를 씻고 여러분의 가슴을 씻어줄 것이며, 그 흐르는 생수의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씻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철학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여 바람 같은 성령이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생수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좋은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전도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두드리고 전도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원래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하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여 우리는 일생에 절대로 성령 회방죄 짓는 사람 옆에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착하고 법도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 믿으러 가면은 왜 그렇게 시큰둥하는지 몰라요? 끝까지 백발백중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종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우락바락으로 생기고, 여러분 제가 제가 시인이잖아요. 제가 글을 쓰고, 제가 글하고 스피치는 완전히 달라요. 글은 진짜 부드럽고 여리고, 시는 아니 그 문창고 어느 교수님이 그 광복절날 저에게 왔다 가셨어요. 식사하고 갔는데 시집을 하나 드렸더니, 아니 이분이 진짜 저한테 무슨 아부들 일도 없는데, 와, 목사님은 시인 중에 시인이고, 이야 목사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대단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철학에도 이렇게 하면 좀 어떨 겁니까? 막 액티브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호성 시인께서도 제 철학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그냥 이 왔다 갔다 뭐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 별로 안 보이는데 목사님 뭐 졸리지 않고 막 화면을 통해서도 졸리지 않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막 부흥사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막 거친 야성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금을 휘두르는 말이요, 검객처럼 보이죠. 그러나 제 가슴은 여려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문학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저같이 이렇게 와일드하고 전혀 저는 외롭지 않게 보이잖아요. 전혀 저는요 정말 뭐 어떤 고난이 와도 불사조처럼 일어나는 그런 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 참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 우리 친구들 보면 저 새끼 절대 교회 나갈 놈이 아닌데, 절대로 예수 믿을 놈이 아니.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버려서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하다 보면 우락부락하고 막 거인병이 들어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단들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 막 그냥 우리 양육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그냥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별로 안 받을 것 같은데 막 양육을 1주, 2주, 3주 보면 막 눈물을 팍 흘리면서 막 아멘, 아멘.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선택을 했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고 이거 전혀 몰라요. 제가 진짜 어떤 사람, 제가 배감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저를 향하여, 정권사님을 향하여 막 그냥 망치를 씹는 것처럼 막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막 우리를 저주하고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한 1, 2년이 있다가 간경화가 오고 간암이 왔는데 결국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못 고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래도 천도사님 모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이요. 세상에. 그 뼈밖에, 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눈물로 기도해주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그랬더니요, 그 순한 환자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눈이 그냥 완전히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 나오는 거요. 뭐셨자자? 야, 거기요, 그 눈빛, 이야, 레이저로 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뭐가 씌었어요. 막 씌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막. 그래, 나도요, 뭐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뭐야 어쩌 그래 본 거요. 그러더니 절대로 예수 안 믿겠대요. 그러고 나서 하더니 다시 또 환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끝까지 양날하고 강팍할 수 있을까? 근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 세상이 얼마나 쏘아버렸는지 닭살이 돋아버려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나 그때 보고, 야, 정말 이 양반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구나.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난 그때요, 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이런 애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 성도의 견인의 교리. 성도의 견인은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대. 왜냐면 나는 뭐 구원은 따놓고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나는 죄 져도 된다. 나는 무슨 별스러운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말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인간의 책임을, 인간의 성결과 또 거룩하게 살자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요,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나는 그분이 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의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에 있는 영혼, 내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악한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구원 뺏기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성령의 그 내주를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결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요. 나는 내 경험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그냥 분위기에 그냥 뭐 예수를 뭐 자기도 믿는 척하고 이게 그런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 짓자고해도 못 짓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 흘려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할렐루야. 다 저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은혜에 감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애정과 선택의 교리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조금만 잘못해서 지옥 가버려? 무슨 조금 뭐 11조 몇 번 떼먹었다고 지옥 가보면 인정. 어떻게 그거는 축복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고 또 아이고 난 이제 다음 주부터 11주 몇 달 어려우니까 떼먹을란다, 이런 사람은 이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의 교리를 믿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도 믿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진리를 확신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그렇다고 어디 가서 금방 죄짓고 말이야 넘어지고, 천만의 말씀이요 더 감사하고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견인의 교리, 애정과 선택의 교리는 우리 안에 은혜를 강하게 하여 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명의 확신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사명을 확신하면 여러분 백골난망하여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감격하며 헌신합니다. 진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내 구속하여 주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마 내 모든 영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과연 택함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일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택함 받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요.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직은 뭐 믿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접촉하고 말씀의 은혜를 접촉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령 은혜를 접촉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거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나 고민, 갈등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의 은혜를 접촉한 사람입니다. 또 마누라 따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습관적으로 은혜는 충만히 못 받아도, 그래도 이 사람은 언젠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기로 예비되어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도 거의 택함 받았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내가 무슨 감별사는 아니지만 확률상으로 볼 때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적고 클 뿐이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앞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하고 봉사자들이 초신자들 상처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자꾸 은혜가 연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또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귀에 거슬리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펑어리 된 자들을 고쳐주셨어도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켜도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장난이라네. 세상에 악령의 사건으로 평가절하고 선택받지 못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폄훼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뭐냐? 그냥 얼마나 핍박했는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언제 예수를 쳐 죽일까, 십자가에 죽일까 맛보고 있었고 망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래로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들어도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귀를 막아버려.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귀를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어. 교회 안 나옵니다. 잠시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총동원주에 몇 번 나와도 안 믿어진대. 구라파에 여행을 시켜주고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줘도 미안해서 몇 달은 나와. 근데 안 믿어진대. 자동차를 사줘도 벤츠. 우리 남진 장로님 타고 다니는 무슨 나 또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멍청해가지고 사줘도 미안해서 좀 나오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떨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었건 간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이건 저를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다는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철학기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철학기도 많이 요즘 잘 안 모여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은혜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게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세 번째도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음 은혜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힘입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헌신할 수 있어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역경 가운데 봉사할 수 있어도 은혜의 힘입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 지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 아니 여러분, 산속에서만 사는 게 은혜고 진짜 그렇다면 절에 스님들이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게 은혜입니다.
말씀 받고 깨닫고 영의 사람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근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어느 상황 어느 계기가 되어서 탁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혈기가 등등해 가지고 그냥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가지고 자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사실은.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을 언제 충성되어. 여러분 이 시제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을 때요. 스데반을 죽이고 저 다메섹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시제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받아 죽으려고 지금 완전히 골라 저주받을 일만 골라서 잡아 골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인간은 현재 과거 또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뭐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과거 미래가 다 하나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애정의 은혜. 그래서 그 애정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 나도 택함 받았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내가 택함 받았는데 모르고 몰라서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고 몰라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쓸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충성되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사도 바울의 충성되게 여길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을 빼놓고는 다 대부분 이런 계기나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일 할 일도 없어. 나는 그런 애정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공로나 가치나 전혀 없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선택한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지금 주님을 알고 보니까 백걸남망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신 고마워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확실히 믿기는 그냥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제가 자주 간증한 내용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짝꿍이
짝꿍이 전도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가 5학년, 6학년 때 계속 한 반이고 계속 제 옆에 짝꿍이었는데 왜 자꾸 나오고 짝꿍이 새끼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나보다 말을 더 잘해. 아우 그냥 막 발표회를 하면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한다니까. 옛날 교회에서 맨날 교회에서 그냥 그 발표하고 그러니까 웅변도 막 그냥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고 막 소리도 좋고 막 그래서 이 새끼가 말이야 감히 네가 나를 따라와? 고전 읽기를 하는데 지는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옛날에 고전 읽기 한번 알아요? 고전 아유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나는요 어긋바라지게 불교 성전을 선택했어. 그놈 때문에. 걔 때문에 불교 성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화지 책 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옛날 부처님이 딱 있을 때 앉아갖고 여러 거 있잖아요, 여러 거. 그 예수님하고 싸우다가 야 예수님 한 대 때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애가 그냥 분이 나서 막 울고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 핍박이었죠. 이제 사모님이 저 엄마 전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담임쌤한테 소강석이 저 새끼가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막 뭐 예수님이 이러고 부처님 도망가고 이러고 자빠졌다고 막. 근데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 거 다 찢어버리고도 없애거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쟤는 아주 모범생이라고. 쟤는 모범생이라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애가 통솔력이 있고 그럴 애가 아니라고. 참 제가 그렇게 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 사모님이 교문 앞에서 그냥 이런 작대기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여러분 그때 전사님 그러면 안 돼. 사모님이 저한테 사탕 주고 공책이라 주면서 야 강사가 참 교회 오라 소리는 안 하더라도 강사가 너 어쩌면 착하냐 우리 아들하고 좀 잘 지내라고 했으면 내가 교회도 나갔지. 근데 작대기를 들고 지키니까 내가 측백 나머지 후문으로 도망가 버렸지. 메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 부탁해요. 제발 사탕. 그래서 사탕 맨날 막 줍니다. 애들 막 사탕 줘요. 화장실에 때릴지는 몰라도 사탕 준다고. 제가 그래서 참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냥 그래서 교회를 더 안 다닌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줄 어떻게 알아요. 참 우편 강도 봐요.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는 말이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우편 강도 우편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유대인의 사상으로 볼 때는 거의 우편입니다. 그래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그냥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이럴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 믿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고 내 모든 형편 늘 보여 주실까. 나는 확실히 아무리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동 예배당 짓고 생각이 나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 친구요. 내가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요 걔는 그때도 입이 굉장히 아주 입심이 세요. 막 전화를 하니까 막 포도 세고 그냥 지금은 천국 같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애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애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다 목사로 쓸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물론 생긴 건 내가 더 잘생겼어요. 가끔 그 초등학교 앨범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왜 어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내가 무슨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애정이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요. 끝까지 예수님과 교회를 저주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령 회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회방을 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도 못 받고 절대로 죄 용서도 못 받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아니, 주님께서는 엄연히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도 용서받을 수 없고 내세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보세요. 죄도 다 같은 죄가 아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뭐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냐?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성령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전도회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용서가 가능해, 다음에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오해할 수 있고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아예 거부를 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한 줄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감동해야, 성령께서 감동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 봐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어요. 자기만 거부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막 환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저렇게 놀라고 대단하다, 그렇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예수가 저렇게 완전히 사기친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파리의 신이요, 파리의 신. 파리가 여러분 병을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똥파리가 여기 똥 처먹고 또 콧구녕이, 옛날에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병원균을 하도. 와,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진짜. 난 진짜, 아니 우리 어릴 때는요, 파리가 한 3만 마리가 와가지고 온 얼굴을 다 덮어버렸어요. 아무튼간에
밥바구리에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파리가 한 5만 마리가 새카매버려 그냥.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5만 마리 되느냐. 요것들이 밥 바구리 꽁보리밥을 야 그것 먹고도 그냥 왜 이렇게 참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냥 딴 애들은 막 아프고 막 그래서 막 병원에 가면 막 갑니다. 선생님이 사과 사들고 우리는 뭐 사과 그래서 아파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감기 걸린 놈 뭐 그냥 콧구녕을 만져가고 쑤시고 해도 나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뭔 얘기에서 나온지 몰라도 근데 이제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파리가 병을 옮겨다녀서 파리에도 신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붙어 질병을 옮기는 귀신. 또 저주받을 사람들한테 가서 이 저주의 신이 파리를 통해서 가서 콧구녕을 쑤셔갖고 주댕이를 빨아가지고 병들게 했다고. 옛날에 이게 똥파리 신을 뭐라고 그냥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저급한 신이요 똥파리 신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고 이러고 자빠졌으니 야 얼마나. 그러더니 그놈들이 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말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도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이 안 하시겠지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막 함부로 막 역사라고 단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분리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다르고 조금 틀리다고 막 2단이니 3단이니 막 정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나쁜 것을 조심해야 돼. 2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재문 것과 다르고 내가 배운 것과 다르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거 이단이라고 마귀 집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사탄의 역사니라고.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나만 놀아요. 전부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홀리게 되어 있는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자신을 보이사라고 한다거나 스스로 교주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라고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성령 역사를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유 여러분 요즘도 몇 사람들 보면요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라네. 자기가 이단 감별사래. 옛날에는 산에서 기도받고 아니 저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 막 그냥 막 정죄하고 막 그냥 마귀가 역사한다고. 아니 여러분 은혜 받아도 잠시 절제 못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운동하실 때 막 그런 사역도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신학이 좀 다르고 목회의 장르가 좀 저와 다른다 할지라도 나오고 다르면 다른 거지. 내가 맨날 갖다 저 사람 2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막 주의를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난 우리고 다르면 그쪽은 좀 조심해라. 나 2단이라고는 안 하지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함부로 내가 2단이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저 소목사는 말이 2단 3단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도 직통 계시를 주장하거나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이 영선을 쓰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요 성경 외에 또 다르게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고 이건 안 되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막 하나님 말씀이 막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 있다니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계시는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 완성이 됐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내가 이단이라고 하죠. 그럼 안 되죠. 그거는 물론 성령의 감동과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으로 주장하려면 안 됩니다. 계시는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거나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한다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자기가 뭐 재림주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도끼로 이마까. 그건 일본 말이죠. 도끼로 이마까.
깨지니만 떡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목회 성향이 다르고 나하고 은혜 받은 게 좀 다르다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요한네스 황제와 마누엘 2세가 이제 서구 구라파를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랬더니 서구의 제후와 이 그 황제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달라. 당신들은 이단이야. 신학과 교리가 달라. 참 당연히 동로마 교회와 서구 유럽 교회가 다르지요. 특별히 동로마 교회는 화상, 그림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말하면 서구 유럽의 교회는 성상 숭배를 했지. 마리아를 섬겼지. 뭐 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때 서구 유럽 교회가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동로마를 품고 포용했다면 오늘의 터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터키 공화국 이슬람 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하다가 지금은 그나들이 완전히 이슬람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연합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와 신학이 다르고 목회 장르가 좀 다른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정죄 같은 거 안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개혁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칼빈주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신앙의 퓨리티와 신학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저는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줄기 안에서 영성의 열매는 다양하게 맺힐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행여라도 성령 회방죄 옆에라도 갈까 싶었어요. 물론 우리는 개혁신학의 정통성을 붙잡아야 되고 개혁신학의 순수성,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학이 절대로 개혁신학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단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또 제가 그런 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만일 성령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이단이니 악령이니 역사니 뭐 이렇게 정죄하면 우리도 용서 못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 그럴 수 있어요. 예. 고의적이 아니고 몰라서 나오고 달라서 내가 그냥 저 사람 2단 아니요? 저 사람 3단 아니요? 아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한마디 한다고 용서 못 받으면 인정,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믿습니다요? 나도 옛날에 그런 죄 짓고 여러분도 많이 여기다 진 것 같아 보니까요. 예. 그냥 고의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고의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야 저게 이단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도 믿고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뭐 옛날에 누구 목사 이단 그런다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또 한마디만 했나 10마디 20마디도 했지,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뺏긴다, 그거는 아니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성령이 감동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성령의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흉내내도 그런 이웃도 근처에도 가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의도는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슨 얘기냐?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다 모든 죄는 용서하지만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 해방죄를 용서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있느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만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막이라고 단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끝까지 성령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야? 성령 회방죄. 이 사람은 용서받고 싶어도,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강팍해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오늘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성령 회방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혈의 능력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회방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지면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교훈이죠.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고의적이 아니고 영원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한두 번씩 실수할 수 있죠.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세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계시가 정확하고 구원관이 정확하고 말씀의 계시관이 정확하고 재림관이 똑같고, 그리고 다 우리 똑같은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데 조금은 우리와 다르더라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다양한 면, 성령이 나한테만 역사하는 걸로만, 나에게 역사하는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다양하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성령을 소멸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